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 또 우리 신앙 앙상블 연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박수를 이렇게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1년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우리 성가대와 또 앙상블 또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쉬운 걸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우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텐데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는 처음에는 메리, 그 다음은 미리 크리스마스에서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된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향, 푹 익어가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조앤 롤링, 해리포터의 저자이십니다. 아마 영화로 보셨거나 책으로 읽으셨거나 아니면 손주들에게 다 사주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조앤 롤링, 영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이룬 우리 여성으로 또 손꼽히고요. 이 해리포터가 자그마치 전 세계에 4억 부가 판매가 됐습니다. 4억 부입니다. 엄청난 거죠. 자, 이분이 너무나 유명해져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명예문학 박사학위까지 이분에게 드리기 시작하고요. 또 국위를 선양했다는 그 이유로 영국 여왕이 자위까지 이 여인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거죠. 근데 이분의 성공이 값진 이유는 이분의 인생이 굉장히 밑바닥에 있었던 그것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녀의 성공이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30살이 될 때까지 자신이 말씀해요.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뭘 해도 되지 않았대요. 30살에 이분이 어떤 회사에 비서로 취직이 돼서 비서로 생활을 했는데 그마저도 며칠 안 돼서 이분이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궁여지책으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아마 외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이 포르투갈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영어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포르투갈 남자였는데요. 그분과 결혼해서 단란한 이 인생을 꿈꾸며 이제 신혼을 시작하는데 웬걸요. 그 남자는 굉장히 폭력적인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이 조앤을 굉장히 때리고 또 폭언과 폭행으로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앤은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고향 영국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그녀가 가진 거라고는 뱃속에 있는 아이와 방 한 칸, 이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금이 환영을 해도 정말 그런 걸 꿈꾸고 떠날 텐데 이분은 실패해서 고향으로 낙향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분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즐겨했던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땅히 쓸 공간이 없었어요. 동네 에딘버러에 있는 한 카페에 가서 거기서 아기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추구장창 아침부터 오후까지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이 무엇이 됐습니까? 해리포터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어떤 글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를 일으킨 힘은 실패였습니다. 그 실패의 시간들이 나로 하여금 잠재되었던 능력과 꿈을 꿈틀거리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고향으로 속절없이 돌아와야만 했던 낙향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저 그림이 바로 그녀가 글을 썼던 에딘버러에 있는 이 엘리펀트 하우스라는 카페예요. 저희가 지금 엄청난 명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는 곳이죠. 하지만 그곳에 생각해 보세요. 유명하지 않았던 그녀가 아기를 업고 가서 거기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늘 글을 그냥 썼다는 거예요. 고향에 낙향한 좌절과 실패의 자리가 바로 저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낙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향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낙향했던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우주와 세계관이 거기서 충돌을 일으켜요. 내가 그렇게 믿는 자들 핍박하고 잡아 내가 가두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이러면서 인생의 큰 케이오스, 그냥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로 뒤바뀌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의 본문의 이 시점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몇 살 때인지 아십니까? 물론 1, 2년의 차고는 있지만은 대략 28살입니다. 28살의 다메섹 거리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대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잘 모르거든요.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쌓은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가득했어요. 내가 이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말씀의 선포자가 되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열망 가운데 와서 복음을 딱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좋아하죠. 복음을 증거하겠다는데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시겠어요? 저희 생각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막으시고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낙향을 시켜버립니다. 전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바울이 뭐 자기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고 오히려 고향에서 이 칩거하게 낙향해서 거기서 정말 그냥 아무도 실패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허락했는지 그 가려진 시간을 왜 주셨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목이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바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라는 것은 바울의 지금 열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 즉시로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10절 뒤에 이 9장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니라. 물론 저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표현은 아니고 이제 형제들을 통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고향으로 낙향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내가 3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고작 며칠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향으로 쫓겨난지 아십니까? 보름밖에 증거하지 못합니다. 보름밖에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자기가 3년 동안 지금 아라비아에서 이제 광야에서 마치고 올라와서 복음을 베드로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단 15일 만에 고향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고향에서 자그마치 몇 년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이게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 이게 바울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가려진 시간, 이 숨겨진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바울은 자그마치 고향 다소에서 무려 13년 동안 거기서 칩거하게 됩니다. 바울이 28살에, 물론 1, 2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28살에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말씀과 기도에 묵상을 합니다. 그럼 31살이죠. 그리고 13년 동안 고향에서 낙향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45살 때까지는 가려진 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여기서 14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고향에 있던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이제 데리고 와서 안디옥이라는 장소에 가서 함께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이 14년에서 1년을 빼면은 사도 바울이 고향에서 낙향해 있던 시간이 나옵니다. 14에서 1을 빼니까는 13년 동안이었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거의 그림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남도 알아주지 않고 가려진 시간 속에서, 숨겨진 시간 속에서 그런 실패자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13년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했을까요? 바울은 그 시간이 자신의 뜻과 계획이 무산되는 시간이었어요. 영락없는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그거 알아? 왜 그 아무개 아들 그 바울 있잖아, 바울. 걔가 머리가 얼마나 좋았어.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말리엘이라는 정말 그 위대한 학자 밑으로 거기 제자로 들어갔잖아. 근데 그거 알아? 그 바울이 이상한 신은 종교에 빠졌대. 그래가지고 지금 내려온 거야. 공부도 못 마치고 그 집에서 저렇게 나고자처럼 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의 이런 시선들, 이런 비방들, 수군수군됨이 자마치 13년 동안 바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시고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셔야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다소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려진 시간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시간들, 어쩌면 실패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때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은 바울에 있어서 어떤 시간이었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어요. 그의 신학과 그의 사명을 가다듬는 시간이 됩니다. 그 자신의 신학을 정교화시키는 그런 밑거름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들로 치환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높이는요, 인생의 깊이에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깊이는 보이지가 않는다는데 그것이 참 어려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앙상블도 계시고 또 우리 소리스트 분들 많이 계시고 제가 여기 와서 또 몇몇 이렇게 그 뭐 오페라 이런 데도 가보고 또 플룻 연주회도 가보고 했어요. 제가 그걸 볼 때 많은 감동을 받거든요. 근데 받으면 제가 어떤 생각을 꼭 하냐면은 저분이 저 자리에 설 때까지 그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있는 가려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때로는 음악을 하시다가 좌절하기도 했을 거고 그 연습실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면 됐을까. 저는 그 보여지는 1시간, 1시간 반보다도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가려진 수십 년의 세월이 더 영광스럽게 존경스럽게 제가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신앙으로 높아지려면요 정말 철저하게 깊이 내려가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깊이 내려가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고하게 되면, 우리가 어깨가 으쓱하게 되면, 우리가 목에 굳게 되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진짜 주님 만나시려면은 우리가 가려진 시간 속에 하나님을 묵상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요 그런 가려진 시간이 없던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게 요셉도 13년 동안 그런 가려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가려진 시간을 살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치고 그런 시간을 감내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각자의 다소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실패자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살아와야 됐던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었고요. 그 시간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믿음에 익어가는 시간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트르키예의 성지순례를 몇 번 갔었는데요. 그때 에베소라는 곳에 에베소에 가면은 사도 요한의 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 요한의 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곳에 또 가게 되면은 성모 마리아의 또 생가, 이 집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에 있어요. 이상하다. 왜 사도 요한하고 마리아의 그 집이 왜 가까이 있을까? 또 그 마리아의 집에서 또 이 묘를 발견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또 마리아의 묘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과 마리아가 지척에 살았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대답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곧 소천하시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그 십자가 아래 누가 있었냐면은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세 명의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어린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요한이 아마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이 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막내여서 굉장히 요한을 사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9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 곧 돌아가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 이제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또 보면서 예수님 눈빛으로 이제 요한을 바라봤겠죠.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슬퍼지네. 자, 그러자 요한이 그 다음부터 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에게 주신 당부인데 누가 그거를 지키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집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막 스페인에 가서 열방에 가서 유럽에 가서 믿음의 사도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빌립, 마테,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각처에 나가서 정말 그런 신앙의 지도자가 돼요. 근데 요한은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못 나가요? 어머니 마리아를 그 어르신을 모셔야 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한 달은 열심히 섬겼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데 내가 내 어머니처럼 섬겨야지. 1년이 지납니다. 3년, 5년, 10년이 지났어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한도 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도 정말 열방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왜 그 젊은 요한에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실패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난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제가 어떤 시를 읽었는데 그 시가 마치 요한의 이 상황을 너무나 똑같이 대변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라는 시인데요. 이 루스 켈킨이라는 분의 시입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주여 당신은 알고 계시지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볼 경우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찬양하며 증거하는지 주여 당신은 알고 계시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말입니다.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만약 당신께서 노인의 날이면 날마다 몇 년을 계속하여 그것도 아무도 보지 않고 나는 과연 어떻게 할는지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 누가 헌신 못합니까? 1년, 2년 누가 못합니까? 저 앞에 보면서 앞에 있는 저는
보여진 여러분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척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느 연약한 어르신을 날마다 그분의 발을 닦이고 섬기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90세 이상 살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소천할 때까지 평생 그렇게 모시고 삽니다. 왜 요한이라고 정말 멀리 떠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요한이라고 정말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세계를 순방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도, 요한에게도 요한만의 다소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어요. 우리의 꿈이 있는데 꿈대로 못 갈 때가 있어요. 난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 인생은 여기서 정체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 다수의 시간을 주신 겁니까?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결말을 보게 되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은총의 시간인 줄 우리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신약의 13권, 학자에 따라서 14권이라고도 얘기한 분도 계세요. 신약의 신약성서의 절반 가까이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요. 그 내공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이 다소에서의 가려진 시간 속에서 그의 신학이 정립이 됩니다.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약의 주옥 같은 글들을 우리는 얻을 수야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그 정말 침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글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럼 요한을 볼까요? 요한은 어떻게 그 시간을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을 때에 다른 제자는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이 요한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0살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요한만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그러면서 요한이 무엇을 기록합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서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요. 또 반모섬에서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글을 사도 요한이 쓰게 된 거예요. 어떻게 쓸 수 있었냐고요? 요한만의 다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소의 시간은 그런 우리 인생에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다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 만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잘 펼쳐나가고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됐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저부터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욕망을 따라서, 장로님 기도처럼 제 욕망을 따라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아시고 깊은 다소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거기서 푹 익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신인 탤런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인 탤런트가 얼마나 드라마 촬영할 때 긴장이 되겠어요. 탤런트가 이제 세트장에 누구보다 일찍 먼저 와서 기다리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겠죠. 신인이니까 자기가 그래야지. 그런데 자기가 아침에 일찍 왔는데 그 드라마의 굉장히 정말 원로 배우가 그분도 일찍 와서 거기서 와서 기다리고 연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인 탤런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저 배우는 진짜 우리나라의 대배우고 연기도 정말 너무 잘하시는 배우인데 굳이 이렇게 일찍 와서 있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저렇게 일찍 와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고생하고 계실까 늘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인 탤런트가 그 원로 배우에게 물어보기가 어렵죠.
근데 좀 이렇게 몇 주가 지나고 좀 드라마가 이제 촬영이 되면서 용기를 내서 그 원로 대선배인 원로 배우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은 연기의 대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찍 안 나오셔도 그냥 선생님 촬영 분량할 때 뒤늦게 나와서 촬영하시면 더 편하실 텐데 왜 이렇게 일찍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 원로 배우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제가 참 이 말씀 듣고 많이 은혜가 됐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다리는 시간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생각하며 나를 가는 시간이야. 어차피 인생은 뭔가 직접 하는 시간보다 그것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 결국 기다림 속에서 일이 푹 익어가는 거지. 우리 인생이 다 그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어쩌면 많은 시간들은 다수의 시간처럼 나를 알아주지 않는 시간, 오히려 실패자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내려가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익어가는 그러한 시간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요한처럼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적인 거장들 되시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